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금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옛날 찬송가는 202장입니다. 268장, 통합 찬송가는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이 기도를 통하여 온전히 하루하루 하나하나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삶을 통하여는 주님께는 영광이요 또 내 자신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깨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주의 존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여러분들 성경책 펴시고 우리 1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둥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2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70인 장로를 산 위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율법과 말씀을 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 같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그리고 또 말씀을 주셨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언약의 백성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모세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쓰신 돌판을 주셨고, 그것을 주신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어제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제 25장부터 마지막 끝 40장까지는 무엇인가? 이렇게 언약을 맺은 그 백성, 이 언약을 맺은, 계약을 맺은 백성들이 어떻게 그 계약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실행해 나가시는가? 그것을 이제 40장 끝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언약 백성과 맺은 이 계약, 이것을 실행해 나가시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쭉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읽어가되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 무슨 하나님이 돈을 좋아해서 예물을 가져오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물은 절대 강요하거나 또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서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그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아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린 자가 바친 그 예물이 어디에 쓰이는가를 봐야 됩니다. 3절 말씀부터 쭉 이렇게 말씀을 보면 그것은 성막을 만드는 일에 사용된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일에 사용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리는 자의 그 예물만 받아라. 그래서 3절부터 쭉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모든 재료들이 다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이 예물이 무엇이냐? 그것이 성막에 들어가는 그런 모든 재료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30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기쁜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사실 성막의 원형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나?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거니신다. 그 말의 본래 뜻은 뭐냐? 시간을 함께 나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시간을 함께 나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 성전의 본래 의미는 무엇인가? 어떤 건물을 짓는 것. 그것 이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나누는 곳. 그것이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최초의 성전은 에덴 동산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거니시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나눴던 그곳이 성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좀 전에 읽은 그 창세기 3장에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돼요. 그 결과로 창세기 3장 끝부분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방향이 중요해요. 그들이 쫓겨간 곳이 어디였는가? 동쪽이었다 말씀합니다. 동쪽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그 놋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유리하다, 떠돌아다닌다,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무언가 인간의 의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결과는 유리하고 떠돌아다니는 아주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험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에 에덴의 동쪽으로 갔을 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말은 무엇인가? 유리하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또 이후에 보겠지만 출애굽기 27장 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려고 말씀하세요. 성막을 만들려고 하면서 그 출입구를 어디다 만들라고 말씀하시는가? 동쪽에다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계속해서 동쪽으로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 성전의 성막의 출입구를 동쪽에다, 그래서 동쪽으로 떠난 그 타락한 인류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방향 하나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설정해 놓으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인간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 동쪽으로 가게 된 그 인간은 점점 이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엔 하나님이 그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후에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출애굽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이제 밀어 넣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제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피로 언약을 나눈 그런 언약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으로 맺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할 일은 무엇인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회복하는 데 그들의 최우선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대 동안 400년이 넘도록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에 아주 철저하게 젖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도 그들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성막을 지으라. 그래서 너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그것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라. 그런 의미로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는 게 8절 말씀이에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할 곳을 지어라. 그런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나중에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이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막이고 성전이냐?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막이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봐야 된다. 그러면서 그 뒤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을 뒤에 가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 출애굽기 25장 9절에서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말씀은 뭐냐?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지어질 성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지고 만들어갈 성전. 즉 우리 안에 있던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그런 내면의 성품, 아름다움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형상들이 죄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 이 주님이 그리스도시다. 우리 그 주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거주하시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라는 거죠. 우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얼핏 보면 흠도 보이고 또 허물도 보이고 틈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완성된 성막, 완성된 성전의 모양으로 우리를 반드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무엇인가? 하루하루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계속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무너졌던 이 성전을 하나하나 다시 지어나가는 이 복된 기간,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맛보시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참 성전의 모습으로, 성막의 모습으로 우리도 회복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품을 떠나 온전히 죄악으로 향해 가고 있는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다시 우리의 방향을 돌려주셔서 아버지여 다시 주님의 품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아버지 우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의 그 무너졌던 아버지와 성막으로서의 그 모습이 다시 하나하나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한 그 회개의 영으로 아버지와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아버지와 그 성전의 성막의 모습을 하나하나 회복케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아버지여 그런 성막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런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아버지 이런 믿음의 연합체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 손을 잡고 아버지 서로의 모습 안에서 회복되어가는 그 주님의 성전의 모습을 아버지 우리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히 성령이 거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의 삶으로서 아버지여 주님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로 성령으로 하나로 묶어주셨음을 기억하며 한 마음 한 뜻 한 영 아버지 한 성령 안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아리조나 연합감리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머리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을 맛보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안에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